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개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살펴보는 여호수아서 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여호수아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죠. 땅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서 언약 백성이 순종을 통해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그린 신학적 역사 서사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인데 그 약속 중에서 땅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자손, 씨라고 할 수 있죠. 자손을 얘기하고 두 번째가 땅이죠. 땅.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야곱의 12 아들이 어떻게 커다란 민족이 돼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민수기, 신명기, 특히 이제 민수기는 그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민수기에 이어서 여호수아는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그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순서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책의 저자입니다. 저자. 여호수아서는 고대 저작물의 특성상 본문 자체에서 저자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익명의 책이다. 그래서 이 저자가 누군지 여호수아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본문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본문에서의 증거는 없다. 그러나 성경 내적 증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학적 견해를 통해 분석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성경의 내적인 증거, 일부 여호수아 저작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여호수아가 썼다기보다는 여호수아서 일부를 여호수아가 썼다라고 볼 수 있는 성경 본문에 이 여호수아서의 내적인 증거 본문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본서의 마지막 부분인 여호수아서 24장 26절은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오타는 율법책에 기록하고라고 진술하며 최소한 책의 핵심적 언약갱신 문서나 일부 내러티브가 여호수아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지지한다. 여호수아서 전체는 아니지만 여호수아서 일부를 분명히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는 것을 이 24장 26절에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대 및 유대 전통, 여호수아 저작설, 유대 탈무드는 본서의 저자를 여호수아 본인으로 규정한다는 거죠. 단 그의 죽음과 장례를 다룬 마지막 부분은 제사장 엘르아살이나 비누아스가 기록했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기 이전에는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사후 죽은 이후에 장례가 어떻게 치러졌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기록은 그 다음 남은 이런 제사장들이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현대 역사 비평학의 견해를 보면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여호수아서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마틴 노트를 필두로 한 비평학자들은 여호수아서가 신명기,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등과 함께 신명기적 역사서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이 신명기 사가는 뭡니까? 신명기 사가는 뭐냐면 신명기의 핵심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며 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특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방인 손에 넘겨주셨냐라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그들이 어떤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냐면 그게 이제 신명기가 그때 기록됐다고 보는데 그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 봐라. 신명기서에 보면 이미 그 앞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들여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신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특히 이방인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 때문이다. 우리 조상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신명기적인 사관을 가지고 기록한 책들이 신명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등과 같은 책들이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들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시기, 주전 7세기 후반 이 종교개혁 시기나 바벨론 포로기, 주전 6세기의 최종 편집자가 신명기적 신학 관점, 방금 말씀드렸죠.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이 신명기적인 이 관점으로 과거 자료들을 수집 편집했다고 본다. 과거부터 내려온 여러 가지 문서들, 자료들, 글들을 그렇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편집한 게 신명기 사관을 가진 편집자들이 그렇게 편집을 한 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학설도 있고. 자, 이제 서로 이게 대비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그래서 절충, 복음주의적 견해는 뭐냐? 여호수아 시대의 1차 사료, 눈으로 본 듯한 세밀한 지리 정보, 오늘까지 이 여호수아서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오늘까지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때가 어느 때라는 거냐?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그때까지 뭐가 남아있고 뭐 어떻고 과거를 얘기하면서 그 과거의 어떤 일들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쓰는 오늘까지 남아있다. 그런 표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오늘까지라는 공식적 표현을 기반으로 하여 공시적 표현, 그렇죠? 하여 후대의 편집자가 문서의 법적 가치를 갱신하거나 지명을 현대화하는 편집 과정을 거쳐 최종 정경으로 완성되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작성은 아마 여호수아가 한 것 같다. 1차 자료, 고대의 지명이라든가 아주 세세한 지리적인 언급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후대에 누가 그것을 알고 하기는 어렵고 아마 분명하게 여호수아 시대에 1차적으로 기록됐고 정리가 됐을 거다. 그런데 후대에 그걸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혀 여호수아서의 저작 혹은 기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 그가 기틀을 마련했고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고 정리를 후대에서 하면서 오늘날의 여호수아서가 그런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기록 시기와 장소는 어디냐?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원초 기록의 고대성, 그러니까 방금 얘기해 드렸죠. 오리지널 기록이 있고 그러니까 처음 기록이 너무 고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기록을 그런 고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대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후대 편집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그 내용이 편집됐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견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있다. 자, 기록 시기에 대한 단서들, 고대성을 암시하는 구절, 방금 말씀드렸죠. 오늘까지 본서에 총 12회 등장한다는 거예요. 12번이나 계속해서 오늘까지, 그게 오늘까지 남아있고 그것이 오늘까지 영향을 미쳤고 하면서 오늘까지라는 표현을 12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어구는 기록자와 사건 사이에
일정 기간이 흘렀음을 의미하지만, 그쵸?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오늘까지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잖아요. 100년 전에 서울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큰 비석을 돌에다가 새겨서 비석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비석. 오늘까지,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비석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오늘까지가 언제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하여튼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것이 총 12회나 사용되고 있고, 이 어구는 기록자와 사건 사이에 일정 기간이 흘렀음을 의미하지만, 라합이 여전히 살아 이스라엘 중에 거한다는 9절, 6장 25절에 보니까 라합이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렇게 먼 기간은 아니다. 여리고성 사건의 관련자인 라합이 오늘도, 라합과 그 가족들이 오늘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 이 증인이라는 게 증인, 그 일의 증인이고 그 일의 목격자이고 핵심 인물인 라합이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주 긴 기간이 지난 거는 아닐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후 첫 세대를 넘기지 않은 매우 이른 시기에 기록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적어도 한 20년, 30년을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술 사람에 대한 언급, 13장 13절에 보니까 다윗 시대 이후 영토 분쟁에서 사라진 지명이 고대 사료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술과 마아가 사람들이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술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도 그것이 남아있다. 예를 들면 다윗 시대에는 그런 지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술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자료이다. 적어도 다윗 이전이라고 하는 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다윗 이전, 다윗 시대 때는 그런 용어가, 그 사람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없는데 그 용어를 알고 있을 정도면 다윗 이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가 있고 쭉 흘러서 이 바벨론 포로기까지 너무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에 여호수아서가 기록됐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너무 후대다. 이건 너무 후대.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여호수아서가 기록됐을 때는 아무리 늦어도 다윗 전이라는 거죠. 다윗 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까지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는 여호수아가 활동하던 그 시기보다 한 20년 내지 30년 후기, 요 사이이지 않을까. 요 사이에 분명히 여호수아서가 기록됐을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야살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10장 13절에 사무엘하 1장 18절에도 인용된 이 책은 다윗 시대에 최종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이전부터 영웅들의 서사시 형태로 전해 내려오던 원초적 판본이 여호수아 기록 당시에 이미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에서 굉장한 그 영웅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영웅들의 삶만 이렇게 모아서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야살의 책이 사무엘하 1장 18절에도 등장하는데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도 등장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바벨론 포로기까지 갈 필요 없다. 너무 후대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어느 정도라고까지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떻든 여호수아서의 전체 뼈대나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미 여호수아 시기 혹은 그 다음 세대에 아무리 늦어도 다윗 이전에는 그것들이 정리되고 기록될 정도로 고대의 책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아주 적은 양으로
후기에 사람들이 거기다가 더 첨가하거나 기록하게 해서 여호수아서가 완성됐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럼 기록 장소는 어디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직후에 실로나 세겜 등 언약 중심지 혹은 가나안 땅 내부로 추정된다. 이것도 사실 어디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록했어요, 저기서 기록했어요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축건데 어느 정도 정복전쟁이 끝나고 좀 자리를 잡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실로에서 기록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여러 다른 도시인데 가나안 땅 내부 어디에서 하여튼 기록됐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출애굽 연대에 따른 정복전쟁 시기. 그래서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얘기할 때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언제 쓰였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른 출애굽설이 있고 늦은 출애굽설, 그러니까 초기 출애굽설이 있고 15세기 후기 늦은 출애굽설이 있는데 주전 13세기, 이른 것은 15세기, 늦은 건 13세기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두 견해가 있어요. 자, 15세기라고 주장할 때는 왕상 6장 1절.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480년 후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이 언제 세워졌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해 연도에서 480년을 빼버리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전 446년 출애굽 가정 시 광야 방랑 40년을 거쳐 주전 406년경 가나안 입성 및 정복전쟁이 시작됐을 거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40년을 빼면 되니까. 출애굽은 1446년에 했고 그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1406년경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만만치 않게 후기 출애굽설이 있어요. 13세기.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 국고성 람셋 건축에 근거해서 이런 고고학적인 어떤 발견에 근거해서 13세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전 1260년경 출애굽을 했다고 가정하면 주전 220년, 40년을 빼는 거죠. 40년을 더 빼서 1220년경 가나안 정복전쟁이 시작됐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를 고려해 본다면 여기서 뭐 몇 년 후에 아마 여호수아서가 기록됐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정확한 연대를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연대를 아는 거. 이 연대를 알아야지 뭐 여호수아서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이 큰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가 면밀하게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흐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가 누구냐, 기록 시기가 언제고 어디서 기록됐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신자들입니다. 수신자들. 자, 당연히 1차 수신자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한 과도기의 이스라엘 2세대, 그쵸? 2세대겠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1세대는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해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광야에서 다 죽고 정확하게 38년,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이고 거기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이 주어진 거죠. 광야 생활 40년, 그래서 38년이 더해진 거고, 그래서 이 38년 동안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누구예요? 출애굽 2세대. 출애굽할 때는 아주 어린아이들, 자녀 세대가 성장을 해서 그들이 주축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수신자들은 이스라엘 2세대 및 그 직후의 세대들, 바로 직후의 세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들은 광야의 혹독한 훈련을 거치고 마침내 약속을 눈앞에 둔 자들이었으며 동시에 가나안의 다신교적 농경문화, 바알과 아세라 숭배 등 이런 거센 유혹에
직면에 있었다는 거죠. 아주 거센 유혹의 도전 앞에 있었던 자들이고, 이 책은 수신자들에게 과연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신실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땅을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거죠. 그 땅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는 유일한 길이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 언약적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죠. 철저한 순종에 있음을 주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반대되는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2세대 이스라엘 혹은 그 3세대, 4세대 그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4번 정황과 기록 목적, 역사적 정황. 모세라는 위대한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느보산에서 사망한 후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새로운 지도체제의 출범 시기라는 거예요. 군사적 행정적 공백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강력한 요새와 병거에 맞서야 하는 물리적인 정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록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땅의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됐고, 이렇게 우리가 땅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명기적 신학의 역사적 검증.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 선언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는지 여리고성 싸움, 또 아이성 싸움, 아간의 죄를 통해서 입증한다는 거죠. 그렇죠? 입증한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는 거죠. 아무리 약한 성이고 가나안 땅 족속 중에서 아무리 연약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신명기적인 가치, 여호와께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 불순종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는 지파별 토지 소유권의 법적 정당성 확보죠. 제비뽑기를 통한 토지 분배, 13에서 21장의 신적 권위를 확립하여 후대에 일어날 수 있는 지파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지도를 한번 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분배 지도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간 거죠. 이쪽으로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됐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얻은 지파가 있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중부지방, 두 번째 남부지방, 세 번째 북부지방,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전투를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내용과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이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장르인데,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어떤 장르냐? 신학적 역사서사의 내용을 담은 책이라는 거죠. 근현대적 의미의 객관적 사실 위주의 역사서술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근현대적인 의미에서 역사를 서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서를 기술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는 나름대로 뭔가 목적이 있고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성의 시대고 과학의 시대고,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그게 사실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여호수아서나 혹은 성경에 나온 역사 이야기, 신약에 나온 역사 이야기를 접근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건 오늘날 아주 근현대적인 사관,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인 거고요. 고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그걸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고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취사 선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을 약간 과장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을 축소하기도 합니다. 과장했다고 해서 또 축소했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말이다,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이해인 거고 고대인들, 적어도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고대인들, 아무리 빨라도 2000년 전이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2000년 전인데 그때 사람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 그러니까 자꾸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객관적이고 사실 위주의 역사 서술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기록한 선지자적 역사서 히브리 정경 분류상 여호수아는 정기 예언서에 속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그 역사서에 들어가지 않고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 정경의 분류에 의하면 예언서에 들어가요. 물론 이야기예요. 서사, 내러티브, 분명하게 스토리도 있고 내러티브가 있는 역사서이긴 한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쭉 출애굽기를 거쳐서 여호수아서까지 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긴 이야기, 큰 이야기.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마이클 고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분이고 그분의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마이클 고인은 성경책을 크게 읽어야 된다. 큰 이야기, 거대한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거대한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읽는다? 하나님 나라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완성하시고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지를 쭉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빼고 레위기도 빼고 지금 이제 나중에 한번 다룰게요.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이제 쭉 진행을 갈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어떻게 그런 책들을 읽어야 되는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그런 신학적인 역사 서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고대 근동의 토지 하사 문서, 여호수아서의 구조, 역사적 회고, 영토의 구체적 경계 규정, 그리고 언약적 조건과 맹세는 주전 2000년대 고대 근동의 군주들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토지를 하사하던 법적 계약 양식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여호수아서에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지? 뭐 어느 지파에 누구 땅을 주고 어느 땅을 주고 어디까지고 어디까지고 또 이 지파에는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줬고 또 뭐 이 가문 이 가족에게는 어떤 땅을 줬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앞부분은 재밌어요. 뭐 여리고 얘기도 있고 아이성 이야기도 있고 정복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재밌는데 갑자기 어느 때부터 중반을 넘어가면 재미없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전반부에는 많이 얘기해요. 전반부, 앞부분은 많이 얘기해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서 내용을 전반부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중반을 지나서 후반부로 가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재미없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땅 분배 이야기, 뭐 어느 지파에는 어디 땅을 줬고 어느 지파에는 어느 땅을 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너무 재미없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고대 근동에서 토지를 하사하는 왕의 신하들에게 토지를 하사할 때 썼던 계약 형식하고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주요 주제와 신학.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의 선물과 안식.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각화된 선물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시각화된 땅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 물질적, 공간적 개념으로 시각화된 선물인데 이 땅은 인간의 군사적 우월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전쟁을 통해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전, 거룩한 전쟁, 홀리워라고 하죠.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성전. 인간적인 또 군사적인 어떤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연결을 신약과 연결을 해보면 여호수아 세대가 누린 승리와 안식은 일시적이었던 거죠. 일시적.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사사기 또 열왕기 상하 혹은 사무엘 상하 이렇게 넘어가면 그 땅에서 계속해서 전쟁과 또 전투와 다툼과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누렸던 승리와 안식은 일시적인 거였으나 신약으로 가면 히브리서는 그것을 갖고 와서 예수님에게로 연결하면서 그걸 구속사적으로 확장 짓는다는 거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안식이라는 주제를 정리하고 싶은데 이 안식과 하나님 나라 혹은 안식이라는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니까 여호수아서가 개론인데 너무 길어져요. 한참 길어지니까 다룰 내용은 많고 그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져서 그냥 짧게 여기서 언급하는 건데 하여튼 나중에 한번 다뤄보죠. 안식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된 이 짧은 일시적인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께로 연결하면서 그 안식이란 개념을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렇죠? 이건 분명히 여호수아서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안식을 주긴 줬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온전한 마지막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안식이라면 다른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뛰어넘어 참된 안식을 주시는 참된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어 명칭이 예수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지만 헬라어는 예수아. 그러니까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같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줬지만 그것은 최종적인 게 아니야. 그러면 그 불완전한 안식 계속 깨지잖아요. 잠깐 안식이 됐다가 또 깨지고. 근데 진짜 안식의 완성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전술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이를 시각화한 것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군대의 힘이 아닌 거죠.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동행하시는 결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뭘 요구합니까?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죠. 거룩함.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나오는데 아간의 범죄에서 보듯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에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자비하심. 언약 공동체 바깥에 있던 이방인 기생 라합과 비록 속임수를 썼으나 언약의 그늘 아래 들어온 기브온 족속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 우주적임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국률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과 신실한 순종에 대한 요구, 성공의 비결, 그들이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적 전략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우로나 좌로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는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을 통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요구하는 거죠.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나는 여호와를 택했다. 여호와를 따르기로 택했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택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결단을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을 말하죠.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죠. 오늘날의 믿음은 굉장히 지식적이죠. 지식적이고 또 어떤 확신이라고 하는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보면 뭘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강조한다. 순종을 강조하고, 순종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죠. 믿음. 근데 여기서의 믿음은 지식적인 거 혹은 자기의 확신, 내적인 확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뭘로 연결돼요? 순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순종.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세요. 제 말을 오해하시지 말고, 제가 믿음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나 믿음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근현대적인 개념의 강조성, 믿음이라고 하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너가 얼마나 마음으로 확신하느냐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꾸 믿음을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믿음이라는 용어를 오해한 거다. 성경은 믿음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믿음의 가장 가까운 말은 충성 혹은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를 들면 신이 있냐 없냐,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 근데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무신론자들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신이 지배하는 시대죠. 신이 지배하는 사회고, 신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세상이었죠. 그러므로 신을 믿냐 안 믿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을 믿냐 안 믿냐, 그런 차원에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차이는 이거죠.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신이었지만 성경은 유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말씀하신 거, 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의지하느냐, 그런 차원에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 있냐 없냐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굉장히 현대적인 이야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이해에서 굉장히 현대적인 이해예요. 현대적인 이해. 이해되시죠? 성경에 쓰여진, 적어도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가면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신은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없이는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큰 차이점은 신이 여럿이냐 한 분이시냐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데, 가나안 땅 정복 전쟁도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잘 싸워서, 그들이 전략을 잘 세워서, 훈련을 잘해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 순종할 때 가능한 거지, 머리로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고, 그런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에 근거한 순종을 강조하죠.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때 가장 큰 난제가 이거예요. 가장 큰 난제가 헤렘입니다. 헤렘. 뭐예요? 헤렘. 집단 학살이라고 하는 헤렘.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과연 집단 학살이 진짜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렇게 행했느냐, 집단 학살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헤렘에 대한 해석의 차이, 또 이해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자,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완전 진멸 명령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윤리적, 신학적 난제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다양한 신학적 관점들이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는 거죠. 크게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보수적, 개혁주의적 관점이 있고, 두 번째가 복음주의, 역사적 관점이 있고, 세 번째가 요 밑에 보면 역사비평,
진보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시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 1장부터 5장까지가 준비인데 요단강 동편에서 준비했다가 그 다음에 준비기를 거치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는 거죠.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면서 중앙전투, 그게 이제 6장에서 8장,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전투, 남부 전투를 합니다. 9장에서 10장 남부 전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북부 전투가 이루어지죠. 11장. 물론 동쪽에서도 전투가 있었죠. 동쪽 전투. 그러나 동쪽에서는 이제 준비하는 기간,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중앙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 이렇게 큰 전쟁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보수적인 또 개혁주의적인 관점은 뭐냐? 신적 사법 심판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 이 땅이 너무나 타락하고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할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적인 사법 심판의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가나안 종교적 오염의 방지.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 우상이나 그 죄악들, 특히 이제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남겨놓으면 그것이 이제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게 되고 또 우상 숭배하게 되고 심지어는 성적인 타락으로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 다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멸하게 하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도덕적 공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할 수 있느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는 것이 너무 잔인한 얘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선이시고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음주의 역사적 관점이 있는데, 고대근동의 전쟁 수사학이라는 거예요. 고대근동의 전쟁 수사학. 진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 수사학적인 표현인 거다. 수사학적인 표현. 그리고 여리고 아이 등은 군사 요새의 중심지였고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요새였기 때문에 그것을 점령하고 그런 중요한 요충지는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그 당시는 그런 진멸을 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 전체를 그렇게 진멸한 건 아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진멸한 건 아니고 당시에는 여리고성이나 전략적인 요충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 전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됐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 정복은 점진적, 선별적으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정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고 선별적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완전히 다 진멸한 건 아니잖아요. 그 이후의 역사, 사사기라든가 혹은 사무엘 상하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쭉 보면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은 족속들이 있고 그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사울, 다윗 때까지도 진멸하지 못한 가나안 민족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들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그 짧은 기간에 그냥 그렇게 다 진멸한 게 아니다. 진멸할 수도 없었고 진멸한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 비평 혹은 진보적 관점은 후대 포로기 정체성 확립요,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여호수아서가 바벨론 포로기에 또 혹은 포로기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썼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이뤄진 건 아니다. 허구다. 허구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가나안 원주민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으로 극대화된 서사, 가나안 원주민과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로 진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걸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자, 보수 및 개혁주의 관점, 신적 사법 심판과 신학적 거룩함, 죄에 대한 신적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족속의 진멸은 부당한 학살이 아니라는 거죠. 부당한 학살이 아니라 수백 년간 누적된 그들의 극심한 도덕적 타락, 아동 인신 제사라든가 근친상간이라든가 수간, 동물과는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들이 타락했고 그 죄가 계속해서 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도덕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법적 심판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 영적 전염의 차단, 이스라엘이 가나안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였다는 거죠. 거룩함의 유지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통로를 보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처방이 허용되었다고 본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돼야 되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해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복음주의 및 고고학적 관점입니다. 고대 근동 전쟁 수사학과 군사 기지설, 과장법적 언어 사용, 주전 2000년에서 1000년, 연대, 고대 근동의 왕실 전승, 예를 들면 모압의 메사비석,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남녀노소를 완전히 진멸하여 씨를 말렸다는 수사학적 과장을 애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석이나 그 자료들을 보면 수사학적인 과장을 애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기록 방식 역시 당대 전쟁 문학의 관습적 언어를 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완전히 진멸했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기록이 이를 방증한다. 여호수아서 13장, 사사기 1장 보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다 진멸했다, 완전히 진멸했다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진짜 그렇다고 다 씨를 말렸냐? 과연 그런 의미일까? 근데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냐?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에 남아있어, 여전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장법이며 수사학적인 표현이다. 저는 두 번째를 지지합니다. 저는 두 번째를 저 개인적으로는 지지하고, 이 첫 번째, 옛날에는 이렇게 배웠어요. 저도 이렇게 배웠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다 진멸했다고 해서 진짜 다 진멸한 것으로 이해하면 아무도 남아있지 말아야죠. 근데 왜 남아있지? 가나안 민족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의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땅을 뺏었다는 의미지, 문자 그대로 거기에 사는 모든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해서 어린 아기까지 내가 다 진멸하고 씨를 말렸어, 1000명이면 1000명 다 죽였어, 10,000명이면 10,000명 내가 다 죽였어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가 고민이냐면 역사적,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학적이죠. 문학적인 표현, 수사학적인 표현이 그런 거죠. 문학적, 그 다음에 역사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문자적이죠. 문자적.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읽을 거냐, 문자 그대로 읽을 거냐, 전통적인 관점이죠. 그러나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이면서 문학적으로 읽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이 두 번째를 지지합니다. 계속하죠. 요새 중심의 공격. 여리고와 아이는 일반 민간인들의 거주지가 아니라 군사적 행정 요새였다는 거죠. 따라서 이 진멸의 1차적 대상은 왕과 직업 군인들이었으며 민간인들은 전투 전 이미 대피했거나 도망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군사적 요충지였고 거기가 군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사는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진멸을 시도했다면. 자, 세 번째는 저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냥 이런 입장이 있다고 하는 걸 소개하는 겁니다. 진보 및 역사 비평적 관점이죠.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소급적 서사, 후대의 신학적 재구성,
여호수아서의 정복 내러티브는 가나안 정복의 실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다기보다는 후대 포로기나 요시야 개혁 시기에 이방인과의 혼합을 경계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앙만을 강조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극적으로 각색하고 강한 신학적 문학 작품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없는 건데 그거를 각색하고 과장해서 그렇게 후대에 기록되었다. 그걸 역사적으로 사실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여호수아서의 개요. 크게는 1장부터 5장, 그 다음에 5장부터 12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3장부터 21장, 마지막이 22장부터 24장 이렇게 4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진입을 위한 준비, 아까 얘기했죠. 준비기. 그 다음에 요단강을 도하하는 것까지 해서 첫 번째 파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복전쟁이 이제 5장부터 12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리고, 아간의 범죄, 아이성,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의 그 속임수, 그 다음에 남부 동맹군 격파, 북부 동맹군 격파. 그래서 얘기 드렸죠. 요단강 동편이 준비기. 그래서 1장부터 5장.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 중앙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남부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북부 전투가 있고, 순서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렇게 한 다음에 지파별로 토지를 분배하죠.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나중에 뭐로 연결이 되냐면, 에스겔 후반부에 보면 가나안 땅이 있고, 그 정중앙에 성전이 있죠. 성전. 그리고 다시 각 족속별로 땅 분배가 또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비슷한 얘기가 마른 뼈가 살아나고 여호와의 영이 다시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정중앙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어떻게 땅 분배가 다시 언급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요 얘기만 보면 재미가 없지만 제가 그래서 앞에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성경은 거대한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 큰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뭘로 이어져요? 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땅의 회복. 이스라엘 가나안 땅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회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왜 땅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나?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에게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신 이후로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되고 또 이것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할 때 이 땅 그리고 타락은 땅이 타락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땅을 맡기신 거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거든요. 밀어 넣으시면서 그 땅에 정착하도록 하고 근데 이거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 깨어지고 망가진 창조 세계 온 땅을 축복하고 회복하기 위한 그들의 영향력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 그리고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정확한 표현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죠. 나그네. 이게 바로 누굽니까?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가 성경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그건 성경의 내용을 굉장히 오해했고 왜곡하고 오도한 얘기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는 거죠. 이 땅을 회복하시는. 그 다음에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가 언약을 갱신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여호와를 섬길 것을 결단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고 죽는 거죠. 언약을 갱신하고 마지막에 9번 여호수아가 아니고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큰 주제로 크게 봤을 때 신구약을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인 시공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이 시공간,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지리적이고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시공간 안에 역사화되고 모형화되는 결정적인 지점이 여호수아서라는 거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적 틀을 통해 본서를 입체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정체제를 통한 하나님 왕권의 실현, 왕정국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왕정, 킹덤, 왕국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죠. 인간 군주 제도의 부재, 여호수아는 결코 스스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으며 야훼의 종으로 묘사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야훼의 종,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의 통치 방식은 군사적 군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철저히 인정하는 신정 통치 체제죠. 하나님이 왕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인간은 그런 위치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율법 중심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신해상과 신명기에 수여된 율법책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영토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행위의 성공 여부가 오직 율법에 대한 좌우의 치우침 없는 순종에 달려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왕이신 야훼의 법적 권위를 확립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모형론적인 성취, 여호수아와 예수, 이름의 언어학적 일치. 여호수아의 헬라어 정경적 표기는 예수죠. 이에수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면 이 두 이름 모두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동일한 구속사적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자, 예표적 한계와 실제적 성취. 모세가 광야 1세대를 이끌었으나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처럼 율법 자체로는 인류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그 법을 승계한 여호수아만이 이스라엘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보낼 수 있었다. 이는 신약적 관점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자기 백성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도록 만드는 구속사적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신학적 해석 스펙트럼.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정복과 영토의 개념은 교회사 및 신학 사조 안에서 다채롭게 조명되어 왔다는 거죠. 개혁주의 및 언약신학 관점, 종말론적 심판과 영적 전쟁의 예표. 가나안 전쟁을 혈통적 전쟁이 아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사법 심판의 모형적 선취로 본다는 거죠. 따라서 신약시대에 와서 이 영토 전쟁은 신자의 마음에 있는 죄와의 싸움, 그리고 복음 증거를 통해 사탄의 진영으로부터 영혼을 구출해내는 복음적 영적 전투로 승화되어 적용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싸움, 전투가 이런 종말론적인 심판과 교회와 신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영적 전투의 예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과 포용성, 경계의 파괴와 믿음의 편입,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이죠.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적 존재로 편입되는 거, 나중에 이제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들어가 있죠. 또 하나님 나라가 혈통적 순수성이 가두어지지 않음을 증언하고 야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과거의 행적과 신분, 민족적 한계를 극복하고 그 나라의 참된 시민이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그래서 이런 열려있는 것들을 말한다. 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